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날에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영역을 가진 왕국으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마음의 상태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과 관련시키십니다. 인자의 날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번개와 같을 것인데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고 또 번개가 언제 치는지 예측할 수 없듯이 주님의 날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의 때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죠? 일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외에는 전 지구적인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롯의 때입니다. 소돔이 멸망당하는 모습이죠.
그때 사람들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렇듯 심판은 무시무시하게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급작스럽게 옵니다. 인자의 날에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멀리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상을 살아가다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차이입니까?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빈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예 헛소리라고 생각하거나 와도 지금은 아니겠지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아닐 거야. 나 정도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왔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심판의 때를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장인어른 장난이 심하십니다. 왜냐하면 롯이 머물렀던 곳이 심판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풍성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라가 이렇게 풍족한데 한순간에 망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평상시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닥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물론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누구나처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심판의 때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더욱 신자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사탄과 그 졸개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 고통과 눈물이 완전히 제거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신자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순교당했던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고 하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날에 그곳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